8월 다섯째 주 공과교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하 7장 전체이고요. 우리 여기 있는 거는 이제 같이 읽을 구절입니다. 7장은 성경에 있어서 좀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장입니다. 왜냐하면 사무엘하 7장에는 다윗 언약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 다윗 언약은 무엇이냐? 언약이라는 말에 좀 집중해 보면 좋은데요. 우리 개혁주의 신학에서 가장 큰 해석의 틀 중에 하나가 바로 언약신학입니다. 언약신학. 자, 언약신학이란 뭐냐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셨고 그 언약을 통해서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신다라는 그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 전체를요 언약이라는 관점으로 본다는 겁니다.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구속 언약, 행위 언약 시작해서 노아 언약도 있고 아브라함 언약도 있고 모세 언약도 있고요. 오늘 살펴볼 다윗 언약도 있고 이제 마지막에 새 언약 제가 빼놓은 거 있을 수 있어요. 자, 새 언약 예레미야에 나오는 이제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긴다라고 하신 그 새 언약 통하여서 이 언약의 관점으로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라는 관점으로 성경을 보는 건데요. 자,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게 사무엘하 7장에 나오는 다윗 언약입니다. 자,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왕국을 세우실 거고 영원히 그 왕국을 지키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언약이 등장하는 장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 본문을 살펴볼 때 이 언약의 관점으로 함께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1번 먼저 함께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왕으로 평안히 살고 있던 다윗은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가? 다윗이 지금 온 나라의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됐습니다. 자, 헤브론의 왕도 아니고 이 헤브론과 온 이스라엘이 같이 이제 5장 6장에 나오죠. 5장 6장에서 이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고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던 다윗이 어떤 상황에 있었냐? 우리 1절을 보면요. 자, 먼저는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셨다라고 합니다. 자, 성경을 같이 펴고 보셔야 합니다. 자, 주위의 모든 원수를 하나님 무찌르셨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냐면 왕으로 궁에 살게 됐는데요. 평안히 살았다. 평안히 살게 하신 때라고 기록해요. 자, 평안히 살게 하신 그때의 왕이 무엇을 생각하냐? 2절. 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는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자신은 백향목 궁에 그리고 하나님의 궤는 휘장에 있다라고 합니다. 자, 백향목 자체가 뭐 솔로몬 시대 때도 그렇지만 이만한 이 가치 있는 나무가 없었다고 하죠. 네, 엄청난 가치를 가진 그걸로 만들어진 이 궁에 살고 있었고 하나님의 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죠.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와 반대로 휘장에 너무 초라한 곳에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에서 다윗이 직접 말하진 않았지만 나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아시고 말씀하시죠. 네가 나를 위해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한마디로 다윗이 품고 있었던 마음은 뭐냐? 하나님의 집, 즉 성전을 건축하게 하고자 하는 마음을 품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1, 2절이 주는 메시지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그가 평안히 살게 하신 때라는 거예요. 왕으로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고 어떤 것도 있었어요? 하나님이 주의 원수까지도 무찌르셨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정말 평안한 모든 걸 누리고 있을 때 하나님의 궤가 저 휘장에 있는 게 마음에 걸렸다는 거죠. 수필가이자 역사가인 토마스 칼라일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역경은 때로 사람을 곤경에 몰아넣는다. 하지만 역경을 견디는 자가 100명이라면 번영을 견디는 자는 1명에 불과하다라고 말해요. 자, 역경 그래도 견딜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오히려 무엇을 견디기 힘들다는 겁니까? 번영이에요.
자, 번영을 견디는 자가 한 명밖에 없다. 역경이 100명이라면 번영은 한 명밖에 못한다라고 해요. 어제 수요일에 장하성 목사님 설교였죠. 야고보서 말씀을 가지고 이제 가난한 자와 부유한 자의 모습을 살펴봤는데, 부유한 자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아니 들어가기가 너무 힘들다라는 메시지였습니다. 이거예요. 번영을 견디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인간은. 자,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무엇을 생각합니까?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찾는 거죠. 자, 우리에게도 질문해 봅시다. 나는 언제 하나님을 떠올리고 언제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까? 어려운 때, 힘든 때만 찾는 것은 아닌지, 번영을 견디지 못하고 그럴 때는 하나님이 마치 없는 것처럼, 내가 다 이룬 것처럼 살아가진 않는지 나의 삶을 또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3번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해 다윗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는지, 자, 설교 제목을 참고해서 빈칸 한번 채워보겠습니다. 설교 제목, 네, 위에 지워도 되겠죠? 자, 네가 내가예요. 자, 내가입니다. 자,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는 거냐면요. 자, 11절, 13절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자, 우리 성경 책을 다 펴시고 11절부터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자, 11절 이 부분만 한번 볼게요.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자, 12절입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나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내 씨를 세워 나라를 견고하게 하겠다. 12절이에요. 13절입니다.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겠다라고 합니다. 자, 우리 이 부분에서 이 전체적인 흐름을 봐야 됩니다. 1절, 2절에서 어떤 내용이 있었어요? 다윗이 주도적으로 하나님의 궤가 저렇게 있는 게 보기 좋지 않았고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지으려고 했습니다. 모든 주도권이 다윗에게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주도권이 지금 자연스럽게 그 주어가 바뀌고 있어요. 다윗이 하는 것처럼 보였던 게 결국에는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다. 먼저는 여호와가 너를 위해 집을 짓고. 누가 누구를 위해 집을 짓는다고 했어요? 원래는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짓겠다고 했어요. 근데 지금은요, 하나님이 다윗을 위해 집을 지으실 거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약속하십니다. 여기가 이제 다윗 언약의 핵심인데요. 자, 내 씨가 너를 이어서 너의 씨를 내 뒤를 이어 세울 것이고 그 나라가 견고할 것이다 라고 하고요. 그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겠다라고 해요. 모세 언약 같은 경우는요, 율법의 형식이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강요가 있었고요. 순종을 요구했어요. 자, 그런데 이 율법을 통한 순종이 이 삶으로 이어지게 했는데 다윗 언약의 특징은요, 은혜가 선포되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견고하게 하실 거고 하나님이 집을 지어주실 거고 그게 영원할 거래요. 영원함을 보증해 주십니다. 자, 그러니까 이것이 무엇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네, 순종으로, 삶으로 이어질 수 있는 거겠죠. 네, 이 주도권이 바뀌고 있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나단을 통해 주신 메시지 이겁니다. 네가 한다고? 아니야, 내가 하는 거야 라는 메시지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제목도 이렇게 잡은 겁니다. 내가에서 하나님이 하신다, 내가 한다 라는 표현,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4번인데요. 시편 124편 1절 말씀.
제가 지난 월요일날 새벽에 전한 말씀인데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하나님이 내 편이 되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고백인데요. 자, 이 고백이 무엇이냐? 결국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이라는 걸까요? 바로 내가 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 하나님이 하시는 삶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결국 내 삶이 가능했다라는 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난 상반기 돌아보기 원하고요. 8월 마지막 주입니다. 이제 본격적인 하반기 사역 시작됩니다. 하반기 우리 2학기 아이들도 시작하는데요. 우리 상반기를 돌아보고 감사하며 은혜였던 것들을 한 가지씩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상반기를 잘 돌아보시고 내가 하려고 했지만 내가 성취했다고 생각했지만 결국 하나님이 하신 거였구나라는 그 은혜의 고백들이 우리에게 가득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개인이 될 수 있고 가정의 일이 될 수 있고 어떤 공동체, 교회, 더 나아가서 나라와 민족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내 편이어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를 은혜 가운데 살아왔습니다. 고백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5번, 6번입니다. 자,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세우고자 했던 계획이 멈췄죠. 다윗의 계획입니다. 자, 다윗은 어떠한 모습을 보여줬을까요? 나단을 통해 이 다윗의 언약을 받고 다윗이 보여준 모습은 뭐였을까요? 자, 18절부터 쭉 이어지는 18절부터 이어지는 다윗의 기도입니다. 자, 기도했다는 건데, 자,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라고 해요. 자, 앉아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합니다. 다윗이 보여준 모습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의 내용이 뭘까요? 정말 주옥 같은 다윗의 기도가 등장하는데 이것을 좀 핵심으로 보자면 21절, 22절이 좀 와닿을 것 같아요. 제가 21절, 22절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그런즉 주 여호와여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하나님의 크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다윗이 보여준 모습은 기도하는 거였고 그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의 크심을 고백하는 기도였습니다. 자, 이것이 기도라는 것 자체가 뭐예요? 기도를 들어주실 만한 분에게 기도에 응답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께 아뢰는 거죠. 하나님의 크심을 고백했다는 것, 이것을 기도했다는 건 무엇과 동일하냐면 나의 작음을 인정하고 고백했다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보여준 모습, 이 표현으로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크심, 나의 작음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것, 여기 나와 있죠. 고백하고 인정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인 것 같아요. 다윗의 언약은 아까도 12절에서 살펴봤듯이 다윗의 시를 이어서 그것이 영원히 견고하게 세워질 것이다 라고 하거든요. 무슨 말이냐? 다윗 언약은요, 다윗에게만 주신 언약이 아닌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루어질 다스림의 선언인 겁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의 선언. 다윗의 씨를 통해서 누가 태어나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어요. 그러니 이 언약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 언약이라는 거예요. 자, 그 언약을 받은 우리에게도 역시나 동일합니다. 그 언약이 나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마땅히 나타나야 할 반응이 뭐라는 거예요? 다윗이 보여준 이 모습, 하나님의 크심과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이 우리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다스림의 보존의 언약을 받은 우리의 삶의 반응은요, 하나님의 크심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거예요.
자, 이 모습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하고요. 결국 크신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영원히 그 다스리심을 놓지 않으실 거다라는 그 선언을 다시 한번 우리의 삶 속에서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고백을 잘 담은 찬양이 있죠. 우리 한웅재 목사님의 소원이란 찬양, 삶의 작은 일에도, 이 찬양 같이 우리 예배 때도 부르고, 여기에도 이제 가사를 제가 핵심 가사를 기록해 두겠습니다. 이 가사를 같이 한번 읽어보시고 다윗이 그 순간 느꼈을 그 감정과 현실, 그리고 그것이 나의 모습이 되어서, 우리의 모습이 되어서 우리도 하나님의 크심을 인정하며 나의 연약함을 고백할 수 있는 그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공과교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